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사도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단순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냐, 이 말은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사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육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하여서 그것은 과한 것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우리는 더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나눔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또 사례를 받는 것 그때 당시에 무슨 어떤 양식이나 뭐 이런 거였겠죠. 공개를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즉히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참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이제 자비라고 계속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하였느냐?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마땅한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를 참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권리를 왜 참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목적은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행하는 어떤 그 장애가 생길까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을 듣거나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염두를 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 14절에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할 육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일들이 있는데 그 세상의 일들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13절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야기하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구약으로 말하자면 재물을 가져와서 그것 중에 일부를 공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들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걸 다 알지만 너희도 다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15절에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이 걸림돌이 될까봐 하지 않은 것이지 내가 자격이 없어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안 받은 거다 라고 이제 당시에 뭐 소문을 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원대교회에 있을 때 처음 목회지에 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안수를 받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해였는데 그 해에 엄청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를 포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예수전단단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교회 근처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복음 전하겠다고 하셔가지고 허락을 해드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마땅히 머물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사님도 아니셨고 성도님 집에 방 하나가 저 밑에 마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저희 교회는 위에 산꼭대기에 있어서 거의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편의성도 있고 해서 교회에 와서 머무르셔야 정상이지만 그게 어려워서 이제 밑에 이렇게 머물게 했습니다. 호우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차가 중간에 정말 너무 놀랍게도 차가 내려가던 중인지 올라가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차가요 그 바위에 딱 걸렸어요. 상상을 하시면 차가 내려가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위에 딱 걸린 거예요. 차가. 그래가지고 딱 걸쳐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러고서 그냥 운전자가 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호우를 갑자기 돼가지고 움푹 이렇게 웅덩이가 파진 거잖아요. 그러니 차에 걸려가지고 차가 바위에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온 분들이 그 몇몇 가정들을 돌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차가 발을 묶이니까 할 수가 없는 어디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발이 묶일 때가 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또 비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일들, 그런 어떤
그 사건이나 이런 일들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가 같이 이렇게 막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발에 묶인다고 아무것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물론 교통수단이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묶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발 묶인다고 아무것도 못하나? 발을 걸어서라도 하면 되는데, 이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니까 그분들 다 평신도였고, 그래서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러 왔으면 차가 묶여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좀 쉬었다 가라고 하나다라는 인식들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 3일은 그냥 쉬셨다가 이렇게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여도 때로는 이런 장애물이 생겨요. 원하지 않는 장애가 생겨요. 원하지 않는 장애가 생기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전도하다가 막히는 일이 생길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어떤 그 예가 가장 좋은 것인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생선가게 이야기입니다. 생선가게에 생선은 싱싱하게 들어오지만 보관이 오래 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상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겉으로 아주 상했다는 것을 보였을 때는 정말 상한 거고, 겉으로 보기에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매일 잘 관리하고 하면, 그 생선가게 주인이 그걸 잘 관리하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겉으로 봐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음식점에 가서 반찬을 먹는데 반찬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먹다 보면 우리 입맛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난번 남산 모임 갔을 때 식당에 이제 들렸어요. 뭘 먹는데 사모님이, 제 앞에 계셨던 사모님이 이거 음식이 맛이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직원 사장님인지 오셔가지고 얘기해요. 이 맛이 원래 이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초가 많이 음식에 식초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맛이 이제 보통 맛이 아니에요. 평범한 맛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먹는 음식이다, 반찬이고 음식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 입맛에 안 맞아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상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상했다고 해서 그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상해 라고 보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이상한 거야. 그럼 이상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럴 수도 있지 이러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인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사도권을 건 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하느냐고 사실 이제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한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뭐냐면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부수적인 것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게 돼요. 삶의 원리를 모르고 살면 그 부수적인 것 때문에 이래서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에 해당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 다른 삶에도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부수적인 걸 가지고 따지면 그 부수적인 게 주가 되는 건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 삼으면 그러면 사실 원리 자체를 잊어버리고 딴 얘기를 하다가 문제만 일으켜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로서의 어떤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사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멈춘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원칙, 원리가 무엇인가를 놓치면 때로는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큰 어떤 이탈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해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무엇인가, 원칙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냐고 그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자꾸 나도 내 삶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어떤 공동체 자체에 무슨 해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지혜롭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자체에 어떤 해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공동체의 어떤 본질이 흐트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같이 움직여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공동체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이런 원칙들을 잘 지켜가면서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상이다라고 이렇게 나는 상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